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중심 인물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중심 인물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물론 중간에 이제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 역사를 이루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의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 베드로랑 요한이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예루살렘 성경 내에서 아마 중심 인물의 구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베드로랑 야고보로 중심 인물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심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아직까지는 이름이 사울이죠. 아직까지는 사울인데 이 사울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만 조금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사울이 아직까지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들 죽인 다음에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죽이려고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다메섹이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다른 나라지만, 당시에 로마는 대제사장에게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통치권이나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었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때가 낮 12시라고 말하는데 12시에 사도 사울이죠. 거기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울이 먼저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빨리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한테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다메섹 성에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 사람 집에 네가 빨리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라. 그랬더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여기 다메섹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고 내 그릇이니까 내가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게 되고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게 떨어지게 돼요. 그때 사울은 적어도 3-4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좀 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지금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이잖아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적어도 3-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회복은 됐는데 몸이 회복되고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근데 그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르는 시간마저도 이제부터는 사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위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보시면 19절 중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며칠 있을새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몸이 좀 회복되는 그 중에 있을 때 그 며칠 있는 동안입니다. 며칠 있는 동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분명한 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자마자 즉시 복음 전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젊은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막 전하지 마라, 복음 좀 알고 전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의 원칙은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즉시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라는 시간은 안 와요. 나중에라는 시간은 안 옵니다.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그럴 거거든요.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오지 않아요, 기회가.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즉시 그 복음을 받고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전한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전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비슷한 내용인데 좀 달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중심, 메시아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됐죠. 그동안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였거든요. 이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사울이 이 복음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대로 하셨던 말씀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물어보거든요. 내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영광 받으실 찬송 받으실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다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시인했던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 사도 바울,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만 사울의 이 회심의 사건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21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거는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사울이 그동안 뭐 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죽이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뭘 했는지도 알고 있고 여기 왜 왔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뜻밖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원래 회당에 왜 왔냐면 회당에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려고 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일을 한 겁니다. 당시에. 그랬을 때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다가 제자들의 기본적인 그 말씀의 설교의 내용이었거든요. 거기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졌는데 어떻든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3, 4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 때문에 이 소위 사울을 원래 사울을 좋아하던 사람들도 놀랐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저게 진짜야 아니야. 사실 아직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를 못해요. 워낙 악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당시에 그 종교도 첩자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왜 요즘 기독교에 보면은 신천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자꾸 휘집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막 말씀 전하고 뭐 그러다가 주로 성도들하고 목회자랑 이간질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반토막이 나게 만드는 일들이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첩자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라든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내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내에서는 저 왜 그래?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알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였던 사람들은 저게 진짜야? 아니면 쇼를 하는 거야? 우리를 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당황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회심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거든요. 사울이라고 안 죽일 게 아닙니다. 사울이 알아요. 자기도 그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울이 변화되고 나서는 즉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즉시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으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집 앞에다가 누가 전도 고리랑 교회 책자를 걸어놨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가 우리 교회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좀 멀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변영수 원사님이나 같이 전도하는 집사님이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근에 엄청 더웠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전도부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면 코로나라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니 많이 하지만 일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를 그대로 하고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대로, 또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 그대로, 꽃장식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안 나온다고 꽃장식 안 하나요? 완전 비대면일 때도 이 꽃장식 하는 사람들은 다 꽃장식을 했습니다. 그죠? 그동안 꽃장식 다 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 못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다 하셨어요. 다른 교회들 헌금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제가 볼 때 다 힘껏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중이어도 은혜가 참 충만했는데, 그 이유가 제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내가 뭐 할까? 전도하는 일도 하고, 뭐 꽃장식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해서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도록, 쉰 게 아닌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교회가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고 나서 며칠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국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나매가 며칠 정도 지난 거로 보이세요? 이 성경은 내용만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이 여러 날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똑같은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똑같은 말씀에는 3년이 지난 후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3년이 지난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이게 되는데, 제가 23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설명드릴게요. 아라비아에 간 사건이 있었는데, 아라비아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왔는데 사울이, 이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냐면, 분명히 얼마 전까지 유대교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왔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논증을 잘하는지 상대가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울은 그런 경험은 없는데, 며칠 전에, 여기 본문에서는 3년 전이겠죠, 3년 전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뭐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사람 바뀌는 거에 진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베드로랑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은 바울이다. 스데반 하나 죽이고 빌립 죽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의 괴수가 누구냐? 사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성문을 지키면서 성문 바깥으로 이 사람이 나가는 일만 있으면 성문을 지키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 사울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밤에 몰래 내보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었던 얘기들을 거기 자세히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에 15절부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는데 그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거 아라비아에 얼마 있다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게바를, 18절에 보시면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누구 만났냐면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만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울이 아라비아에 간 사건을 주로 뭐로 기억을 하고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과 특별한 영적인 만남, 또 성숙을 위한 3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우리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시면 힌트가 될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저도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는 완전 강야가 아니라 나바테아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다메섹은 조금 동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이 있거든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건 때문에 그 나바테아 왕국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레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아레다라고 하는 왕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시면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여기 보면은. 다시 우리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문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나바테아 왕국의 왕 이름이 아레다예요. 아레다가 자신의 고관이라는 얘기는 이 사울을 잡기 위한 군사들을 보낸 거거든요. 사울이 분명히 아라비아에 가서 무슨 일을 벌리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을 벌렸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사건 때문에 나바테아 왕국에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메섹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와 있고 성문까지 다 지키고, 다메섹과 나바테아는 서로 동맹국이거든요. 지키고 있다 보니까 사울이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성에 매달려 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이 살아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있었던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규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사울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사울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이에 사울에게 제자가 생긴 겁니다. 사울이 벌써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제자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사울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위험했으면 그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거기 가면 또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또 지키고 있다가 또 죽일 텐데 이 사람이 또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기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나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전하면 화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깊이 못 만난 사람은 복음을 안 전하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뭘 내가 그렇게 남까지 신경 써요.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뭐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진짜 만났다, 진짜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면 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거룩함의 증거도 나타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면 성령에 뜨거워진 사람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가 아파트 단지 다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관련된 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전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들 들러 업고 음식 해먹어 가면서 막 챙겨가면서 복음 전했던 이유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 좀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좋은 사람 만났거나 좋은 데 갔다 왔어요. 좋은 데 갔다 오고 나면은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자랑을 안 해요. 요즘 예수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예수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일까? 성령의 충만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누가 두려웠냐면 대제사장이 두려웠어요.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자기 중요 업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안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다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은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만에 와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15일입니다. 이때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2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자기는 만나가지고 뭐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안 만나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나타났냐면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 바나바가 가서 사도들에게 보증을 쓰는 거예요. 보증을 서가지고 내가 분명히 아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길에서 예수 만난 거 사실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또 이 사람이 회당에서 증거한 것도 사실이고 다메섹에서 죽을 뻔하고 쫓겨난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야 라고 했더니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였다. 이게 지금 출입하였는데 여러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까 본문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 거기 말씀해 보시면 누구누구 만났다고 되어 있나요?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딱 2명 만났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이 사울을 받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2사람이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 소위 권력 구도가 바뀌게 돼가지고 베드로가 중심 인물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공회의가 열리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향후 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와 음식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자고 할 때 그때 의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그 예루살렘 사도들 내에 중심 인물은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바나바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울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나바 회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바나바 회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누가 알아줘요?
사울을 알아본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소개하는 바람에 세계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 그동안 묻혀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들 사이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같이 사도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거든요. 바나바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자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보화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을 기존의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어디 가서 봉사하라고 하고 얘기하게 해주고, 그게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나올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사람, 우리가 볼 때 초라하게 보이는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 왔을 때 그냥 쎄하게 하고 못 본 척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새신자부에서 등록할 때까지는 다들 표정이 밝아요. 새신자부 등록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원래 구역이나 여전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대면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 기다리다가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외로워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어깨로 툭툭 쳐서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살갑게 적어도 1년, 2년은 받아줘야지 내가 좀 숨을 쉬면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되지, 그냥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다들 바쁘다고 마스크 딱 쓰고 왔냐 그러고 뭐 아는 척도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 교회 못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나랑 친한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친한 사람들끼리 밥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하고 식사하십시오, 누구랑 교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재밌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 재밌고 자녀들 돌아가는 문제도 다 하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따로 하시고, 주일날 왔을 때는 새로운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나야죠. 그래서 매주 다른 사람하고 앉아야죠. 오늘 이번 주는 이 사람하고 앉아보고 저 사람하고 앉아보고. 그게 우리가 바나바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 교인들 교회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28절 다시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소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나와바리였잖아요. 여기서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 죽였거든요. 제사장들이는 누가 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네 편 중에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똑똑하기는 좀 똑똑해야 말이죠. 말로 어떻게 대응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다시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에서 스데반하고 논쟁하다가 논쟁이 안 되니까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당신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 멀리 떠나서 당신 고향으로 가라. 고향이 다소거든요. 우리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런 말 있잖아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그 사도 바울이 원래 고향은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거든요. 근데 길리기아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을 수리아 그 길리기아라고 같이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가 속한 그 주 있잖아요, 지역, 이름을 길리기아라고 불러요. 근데 그 길리기아가 이 수리아, 소위 요즘 표현으로는 시리아죠. 시리아 길리기아가 같은 지명으로 불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21절이죠. 그리고 본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복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안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랑 사마리아랑 갈릴리 지방이랑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되고 나니까 많은 교인들이 힘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하나님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는 자신들이 불안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아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이 이제 복음의 터전이 된 겁니다. 아,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니까 치신 거예요. 치셔가지고 너희들 빨리 지방으로 흩어져라. 제가 그때도 설교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많은 인원, 성도들이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 늘어날 때까지 선교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가 자기들끼리 늘 복작복작 하다 보니까 주로 뭐 때문에 싸웠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비가 더 가느냐,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비가 더 가느냐, 서로 두 개 패를 나눠가지고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써야 됐는데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쳐버리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동각이 나버리죠. 헬라파 교인들은 과부들이 돈 덜 받는다, 우리 무시당한다 그럴 거고, 또 히브리파 과부들은 왜 우리가 당연히 기득권이 있는데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럴 거고, 하나님 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결국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기회가 됐다. 성경이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면 전 두 가지만 핵심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딱 회심하고 난 다음에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든요. 당시에 아무도 자기 안 믿어줘요. 사도들도 안 받아들여줘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 사람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사도들마저도 거부하고 있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어때요? 내가 복음 전하겠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전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눈치 안 보고, 눈치가 없어요. 눈치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큰 일에 이 사람이 사용되는데 역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라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초대교회 역사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 없었으면 기독교는 이만큼 못 컸을 겁니다.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어느 곳으로 선교를 가야 합니까? 원래 선교를 가야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뭐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미얀마, 뭐 이런 나라들로 선교를 가야죠. 선교는 제일 위험한 곳, 아무도 안 가는 곳,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만한 곳, 그곳이 사람들이 가야 될 선교지의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그곳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곳에는 선교사들이 막 나오죠. 근데 선교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데, 멀리 있는데, 정말 힘든데. 지금 사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나바테아 왕국에 가도 위험하고, 다메섹에 가도 위험하고, 예루살렘에 가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안 받아들여줘요. 그동안 내가 한 짓인데 사람들이 날 믿어주겠습니까? 안 할 것 같고. 또 나바테 왕국의 아레다 왕이 자기 죽이려고 사람 보내는데 죽음이 무서워서 나 피하고 싶고 망명하고 싶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어디다 전하는 거냐면 가장 위험한 데 전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우리가 향후 선교의 방향을 정할 때도 가장 위험한 곳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하겠다는 사람하고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좀 선교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젊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좀 중에서도 좀 괜찮다는 자녀들은 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좀 권해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신학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신학교들이 급히 줄어들고 있고 선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는 한국교회 선교는 어려워요. 지금 선교를 전 세계에 우리가 2일을 한다고 하지만 1, 20년 내로 선교사들이 다 늙어서 돌아오거든요. 선교사가 없어. 젊은 사람이 선교를 안 나가요. 신학교들도 신학생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학년에 학생들이 한 1000명 됐거든요. 지금 200명도 안 돼요. 제일 큰 신학교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신학교 경쟁률이 뭐 10대 1, 20대 1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경쟁률 없어요. 다 1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재수, 삼수 막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신학 안 합니다, 사람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결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려운 곳에도 보내고, 또 만약에 가서 어려움 당한다 그럴 때 그거 뭐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해야죠. 과거에 분당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 한번 정부에서 840억인가 물어줬어요. 그때 우리 사회에서 그것 때문에 그 분당 샘물교회를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거길 가는 게 원칙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안 가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게 해요? 난 복음 전하기 쉬운데, 사람 살만한데, 거긴 내가 안 가도 누군가가 가잖아요. 전 우리 교회도 선교의 방향을 정할 때에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도 참, 우리 선교사님들 다 어려운 데서 오지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난 그분들대로 다 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선교의 방향을 정한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데, 그럴 때 돈이 들어간다 우리 같이 그 서로 부담하면서 마음을 모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겠죠.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번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는데 그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던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당신이 죽는다고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중에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